사망의 독을 제거하라. 본문에는 이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죽음의 독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도성입니다. 이 길갈에만 왔다는 것뿐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이 성경의 뒤에 열왕기하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 7년 동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극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면 삶이 고단하고 삶이 벅차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그 정신과 마음 속에 독소가 생겨요. 막 신경질적이고 혈기가 나타나고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런 이 흉년의 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살던 시대에도 길갈뿐 아니라 그 지역에다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왔으니까 얼마나 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벅차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38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렇게 흉년이 들고 어렵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말씀을 배우려고 전부 둘러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 앞에 말씀을 배우려고 전부 이렇게 둘 앉았어요. 앉았는데 얼마나 굶주리는 시대고 어려운 시대인지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길에 대해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뭘 끓이래요?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뭘 땄어요? 야생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썰어가지고 국거리에 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물고 흉년이 오고 그럴 때 오이를 심고 상추를 심으면 그 맛이 어떤 맛이 날까요? 오이 맛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상추 맛도 얼마나 쌉쌀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오래도록 흉년이 들고 가물어서 들에도 모든 식물들이 빼빼 말라가고 죽어가고 그럴 때 이 들호박, 야생 호박을 땄는데 얼마나 가물고 수분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 호박 자체가 얼마나 그 안에서 팽팽하면서 독소가 생겼는지, 그걸 사람들이 썰어서 국끓에 넣었더니 독이 되어버렸어. 독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국을 먹다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성경에는 뭐 복통이 나고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 국을, 독이 있는 국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고 저도 얼마나 막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독이 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40절에 보니까 독이 들은 국을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여기에 뭐 복통이 났다는 말은 없는데, 복통이 났다고 그러니까 복통이 성경에 없는데 그거 목사님은 꿈에 대해서 한 거냐고. 아니에요. 독이 있는 거를 먹다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막 배가 막 아프고 막 그러다가 아무 증상이 없었으면 그 국을 먹던 사람들이 그냥 다 먹었지요. 먹고 설사나고 잘못되면 거기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국을 먹다가 뭘 알았어요?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뭐가 있어?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먹을 수가 없나이다. 사망의 독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흉년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흉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교회를 오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마음에 뭐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는다든지 독소가 쌓여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내 의지로는 주님 앞에 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는지요.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토양이 지금 되질 않잖아요. 이게 흉년입니다. 이런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조명해 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의 경륜을 따라서 인생을 지혜롭게 아주 노련하게 멋지게 살아간다고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를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대요? 노련하게 자기가 모든 삶의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달려왔는데, 걸어왔는데 얻어진 결과는 뭐예요? 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폐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다가 또 사망의 톡이 퍼져서 전부 다 깔아져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흉년이 들면 들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대.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21가지의 죄악의 독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21가지의 독성이 막 독버섯처럼 막 자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다가 내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경륜을 동원해서 살아왔는 결과가 뭐예요? 전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고, 그래가지고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흉년이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흉년이 오고 시대에 흉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흉년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 말씀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흉년이 왔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서 보니까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이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이죠.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독이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솥 가운데 뭐가 없어졌어요? 독이 없어졌어요. 독이. 그러니까 독이 해독이 됐다는 거예요. 해독이. 뭘 집어넣는데 해독이 됐어요? 가루를 집어넣는데, 가루를 그 독이 있는 솥에다 던져버렸는데 해독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루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가루라는 것은 주석적으로라든가 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가루라는 게. 이 가루라는 게 굉장히 말씀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없어요. 그 가루를 가져오라는데, 이 가루는 여러분 쌀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 쌀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밀을 갖다가 보여주면 밀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호박씨를 갖다 보여주면 호박씨다, 이건 참이씨다, 수박씨다, 이게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싹 갈아버리면 무슨 씨인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농사를 많이 친 전문가들은 딱 가루만 봐도 아, 이건 밀가루다, 아, 이거는 보리가루다, 이거는 쌀가루다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었다는 것은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아무거나 먹고 다 그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음식을 먹으려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토지에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두면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 먹어야 돼요. 밀이 많은 때고, 그러니까 밀을 어떻게 해서 밥을 해 먹어? 그냥 갈아야지.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가루를 만든다는 건 희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생되어진 가루를 독이 있는 그 국거리에다가 딱 던져버리는데 독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해소가. 그럼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갖가지의 독소가 쌓이고 갖가지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이 인생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독을 해독하는 데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독을 해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 딱 보면 거기 그랬어요. 이 성경은 곧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한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는 게 독소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 때문에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풀 때도 가루라는 것은 바로 희생을 가리키니까 이 희생되어진 가루를 주의 종에게 갖다 드렸어. 주의 종이 갖다 드렸을 때 그걸 딱 북걸에 던졌는데 해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독소가 해독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루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가루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전부 가루를 사용했어요. 가루.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뭘로? 거제로 타장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그러면서 21절에도 뭐라 그러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을 때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루 있으면 부침개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가루를 가져오라 했을 때 누군가가 가루를 주의 종에게 갖다 드렸어요. 엘리사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걸 북걸이에 던졌는데 거기에 독이 해독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여러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농사했을 때 가루를 만드는 걸 첫 것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 거제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지와 감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요. 거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익은 거,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우러나는 의지와 감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음 절, 성경 오늘 다음 절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루만 써 있었으면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할 수 있는데 42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42절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뭐라 그래요? 처음 만든 떡, 곧 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했어요?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걸 구하기 힘드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농사를 져서 처음 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기에 보니까 자루에다가 채소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대. 처음 것을 드렸는데 주의 종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4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요?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사람에게 주어 이르되 100사람에게 주어서 이것을 먹게 하리까? 아니 이게 2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선지생도들이 지금 100명인데 100명을 어떻게 먹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사망의 독이 퍼져가지고 안 된다 이거요. 인간의 정신으로는 불평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뭐한대요?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44절에도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그냥 순종한 거야. 부족한데.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요?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1학년 때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었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무딘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떠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성공이라는 이 단어에 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무딘철을 가려야 되는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그 1학년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신학교. 그러면서 두 번째로 2학기 때 말씀에 필이 꽂힌 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뛰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동료들을 대접하고 나도 어려운데 사주는 쪽에 항상 섰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아낀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첫 것을 드릴 것을 아낀다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 자체는 너무너무 어릴 때 힘겨운 가정, 너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가정을 살았는데 말씀을 붙들고서는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도록 전 세계 이렇게 숫자로 보면 거의 40개 나라를 집회도 가고 외국에 나가서 집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관광도 시켜주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준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뭐래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러니까 처음 익은 거,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은 구별을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머지 것도 하나님은 구별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함을 보장해준다는 보장해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요. 그게 처음 것을 그걸 성경에는 가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루.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루를 주의 종에 갖다 드렸을 때 주의 종은 그걸 솥에 던졌을 때 해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루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희생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던져지면 우리 가슴 속에 모시면 반드시 해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두 번째는 가루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첫 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모든 걸 구별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계속 청년 시절부터 은혜 받았을 때부터 드려왔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채가 없다는 것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부채를 감당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독소가 생겨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지면 독소가 생기는데 그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경륜으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